1대1 그 교육을 이제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1대1 교육을 마치고 나면 이렇게 선물로 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새가족 공부 마치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줬던 책인데,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1대1 교육하고 마치고 나면 이거 꼭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드리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를 알아야 인생의 답이 보인다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은 정말로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꼭 읽어봐야 하는 아주 그런 기독교의 변증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용이 너무나 아주 좋아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 그 책이 처음에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아직까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형제 자매 친척 친구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이야기하던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실래요? 또 하나님이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성경책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이고, 그 성경책 속에 기록된 내용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만약 인간이 한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고 난 뒤에 지은 죄, 자기의 지은 죄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심판이 있다면 그때 정말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도 속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와서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은 예수가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운명이 갈린다면, 그렇게 외치는 전도자의 외침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그때는 당신 어떻게 하실래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가 천군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때 당신은 정말로 어떻게 하실래요? 자, 이렇게 이제 내용이 진행이 되는데 좀 더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까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요. 그때 가서 정말 당신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이 나에게 질문으로 다가오고, 이것이 내가 고민하는 문제가 되고, 정말로 이게 사실이라면 어떡하지? 만약에 살아있을 동안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이미 이 땅의 목숨이, 이 땅에서 생명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때 가서 이거를 그때 이제 비로소 알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겠죠.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되겠죠. 오늘 베드로가 오늘 본문이 지금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나 신기한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고쳤다. 그러니까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있잖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사람들. 오늘도 이제 우리 5절에 나오는 게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이 사도들을 가두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서 분명히 죽은 예수를 전하니까. 그리고 그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예전에 살아있을 때 하셨던 그 사역을 제자들이 똑같이 지금 성령 받은 후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들은 막 너무 괴로운 거죠. 막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내가 하늘에서 왔다 그러고 하는 이 모든 거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그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막 그 모든 것을 다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리고 또 예수가 살아났는데 지금 이 제자들이 또 그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막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가두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5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심판했던 재판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와 요한에게 신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 모였죠.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사내들인 그 70인의 공회원들을 가리키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사장의 문중이 다. 그러니까 대사장, 전직 대사장, 현재 대사장 뭐 이런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는 그 너무 중요한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진짜 누구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백성들,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였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똑같이 하고 있는 제자들을 동일하게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7절에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지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맨날 그 성전 앞에,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맨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잖아요.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은 누구보다도 아마도 이 사람에 대해서 알 것입니다. 늘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멀쩡히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네가 무슨 권세와 무슨 이름,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지금 안진뱅이가 태어날 때부터 앉았던 사람, 이 사람은 한 40세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40년 동안을 안진뱅이로 불쌍하고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일어났다면 얼마나 박수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느냐. 막 지금 이게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면. 그런데 이거 일어난 일이 이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돼요? 예수님이 했던 일이 지금 사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끝나지 않은, 예수를 죽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예수를 죽였는데도 계속되어지고 제자를 통해서 계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막 이거 견딜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행한 일이, 병자에게 행한 일이 착한 일이다라고 딱 먼저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 행한 일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잘못된 일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착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누구의 이름과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너희가 질문을 한다면 이거는 착한 일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그런 의미로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와 이스라엘 백성들, 관리와 장로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다 예수님 죽여라 하고 외쳤잖아요. 일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고도 정확하고도 확실하게 베드로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 신문 받으러 가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 잡혀가실 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나 몰라 이렇게 부인했던,
그렇게 힘없고 나약한 베드로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장로들아, 관리들아, 내 말 똑똑히 들어라. 막 베드로가 예를 들면 막 눈에 힘 딱 주고 내 말 똑똑히 들어라. 너희들이 확실히 알아라. 막 하고 이렇게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죽였잖아. 너희가 나사렛 예수, 쉽게 말하면 나사렛 산골짜기에 있는 촌놈 목수의 아들이 어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안식일을 어기고 모든 율법을 다 범하고 장로들의 유전을 다 폐하고 했던 그 예수, 너희들이 그렇게 죽였던 예수, 그 이름이,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가 이런 일을 행했느냐라고 물은 그들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인 것입니다. 너희가 죽였잖아. 별 볼 일 없는 촌놈이 하나님 신성 모독을 해가지고 우리가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다.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 뭐가 잘못됐느냐? 뭐가 문제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은 힘없고 나약한 존재지만 이제 성령이 이 베드로에게 충만히 임하니까 베드로가 이전에 베드로는 잊어라. 이전에 나 너희들 앞에서 내가 초라한 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던 내가 아니야. 이전에 내가 아니야. 난 죽어도 괜찮아. 이제 난 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나는 이미 죽을 각오가 돼 있어 라고 베드로는 그 자신을 이렇게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분명히 알라. 자, 그리고 11절 12절 가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죠. 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베드로가 아까 나사렛 예수, 굳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 해도 되지만 일부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이는 거죠. 나사렛은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인데 나사렛은 시골 변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너희들이 그렇게 업신여겼던, 그래서 죽였던 그 예수, 나사렛 예수, 이분은 너희가 건축자들의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돼 불필요한 쓰잘데없는 돌이라고 너희가 사람이라고 버렸지만, 그 예수님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게 시편 118편에 기록된 말씀이죠.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베드로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자라고,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왔고, 자기들이 말했고, 지금도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 구원자가 있지만, 자칭 구원자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천하 사람 중에,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중에 지금까지 있었던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그 어떤 누구도 구원자로 보낸 일이 하나님이 아무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왜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 예수님 밖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얘기했던,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힘없이 초라하게 죽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천군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그분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들 그 예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그분이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해, 독선이야. 수많은 종교가 있고 다 거기에는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다 방법이 있는데 구원의 길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예수 믿는 것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너무나 중요한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신 말씀이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사람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 지금까지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읽었거든요. 말씀을 대학교거든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내가 곧 나다. 내가 곧 나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누가복음의 그 앞에 1장 거기 보면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한 얘기 중에 그런 얘기를 하죠.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게 되리라, 불리게 되리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에게 올 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맞게는 구원자가 절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믿든지 안 믿든지는 상관없어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갈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진짜 중에 진짜,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이 많지만 정상 꼭대기는 딱 하나다. 그 사람들이 정상은 딱 거기 하나지만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많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다른 종교를 믿는 것도 그거와 똑같아. 너무 그럴듯하죠. 너무 달콤하죠. 아, 그렇구나. 맞아, 그렇네. 어떻게 믿든지 무엇을 믿든지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잖아. 맞아요, 틀려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내 안에 이게 확실히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1:1 교육할 때 막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교재에는 없지만 제가 얼마나 강조를 하는지 몰라요. 절대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은 보낸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왜 만드느냐고요. 그건 만들어진 얘기. 다 가짜잖아요. 가짜. 다 가짜. 그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가짜를 그 쓰레기통을 가짜로 만드는 사람은 없다. 그죠? 왜?
별 가치가 없으니까 쓰레기통은 그냥 만들면 그게 쓰레기통 거기 담으면 돼요. 그런데 명품은 가짜가 많잖아요. 왜? 진짜니까. 왜 사람들이 다 막 다른 종교가 많을까? 불교, 무슨 기독교에도 기독교의 이름을 딴 많은 그 가짜들이 많잖아요. 왜 많아요? 가짜가. 진짜가 있기 때문에 모방하려고. 그 가치가 너무 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독교라는 그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표방하고 그것을 흉내내는 가짜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하나님이 다른 이름은 보낸 적이 없어. 그것만 믿으면 돼.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대. 누구라고 하대요. 그러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냐?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그래 뭔가 하나는 우리가 믿어야 되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게 낫잖아. 여러분 이건 독입니다. 독. 혹시 우리가 정말 자신이 없어서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 기분 나쁘게 안 하려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막 인상 쓰고 하니까 기분 나쁘게 안 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죽이는 거죠. 독이에요. 독. 우리 다시 한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고쳐진 것의 정당성을 지금 주장했고 또 너희가 죽인 예수님 너희가 예수님을 죽인 건 부당하다라는 예수님을 죽인 부당성도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복음을 확실하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까지 전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 때에 오늘 예수님 믿지 않는 누군가를 만난다면 오늘 제가 막 힘줘서 말했던 것처럼 눈에 힘주고 입에 힘주고 베드로가 그 선포한 그 말을 저도 오늘 막 힘있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오늘 한번 예수 믿지 않는 누군가를 향해서 자신 있게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